제가 사는 동네 이 남사완장 1, 2 사거리에 보면 이런 현수막이 얼마 전에 붙어 있습니다. 완장리의 아들 아무개 제36회 KBS 개그맨 공채 합격. 아마 이장님의 아들이 개그맨 공채에 합격하신 모양입니다. 너무 그게 기쁘셨던 거죠. 그래서 사거리에 현수막을 다루셨어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 TV에 출연한 사람도 아니고, 출연했다 해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개그맨들 한 3년 동안은 선배들 수발하느라 뭐 TV에 나오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 이장님은 아드님이 이 개그맨 공채에 합격한 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운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지인이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이나 법조인 혹은 하다못해 이렇게 개그맨 공채에 합격하거나 또는 노인청 회장이라는 타이틀만 따도 현수막을 걸어놓고 막 축하하고 싶어 합니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나 법조인, 정치인은 고향에서 자랑스러워서 현수막을 거는데, 혹시 지금껏 사시면서 동네에 목사님이 되셨다고 축하 현수막 건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머니 저 이제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했을 때 두드러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 이놈의 새끼, 너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너 신학교 가려고 그러지 너 기도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간다는데 왜 학교를 막으시냐고 기도로 응원을 하셔야지 말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이겠죠. 뭐 가진 것도 없고요. 하지만 이와는 달리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선지자는요, 오늘날 목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그 세례 요한 한 사람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조차도 긴장하고 밤잠을 못 잘 만큼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대 사회에서는요, 선지자가 맥을 못 추는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고향이랍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속담이 유대 사회에서 있을 정도로 선지자가 교회에서는 늘 배척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선지자가 감당해야 했던 아마도 그 독특한 역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선지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성도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랬겠습니까? 아이고 평안하십시오. 그랬겠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요. 그리고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올바르게 고치려고 무지하게 혼을 냈습니다. 너 그러면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감시했던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잘하는 사람이 자꾸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되어서 가르쳐들려 하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기분을 상하게 하니까 당연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선지자로 나타나면 좀 모를 텐데, 어릴 적 같이 빨가벗고 몇 감고 동네 수박밭, 참외밭 같이 서리하던 그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입네 하고 나타나서는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하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할 듯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유다의 속담을 공통적으로 기록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릴 적 나고 자라신 그 나사렛에 가셔서 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런데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 또한 예수님이 고향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함으로 예수님조차도 고향에서 사역하는 것을 좀 기피 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기를 좀 거절하셨다. 능력 행하시기를 절제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된 유대 이 속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강조하는 용례로 이 속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속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5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상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줄 알면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앞에 세 복음서들과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글 번역본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보고자 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원문을 찾아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44절과 45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어떤 접속사가 있었는데요. 그 접속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 접속사입니다. 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접속사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접속사는 그러나였습니다. 그런데였습니다. 그래야 문장이 맞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환영했다. 이래야 되거든요. 혹은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은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다. 이래야 앞뒤 문장이 맞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도 운이라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한글 성경에도 없는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더더욱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환영을 받았다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설교하기를 포기해야겠다.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러냐 이게. 야,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틀리는구나. 성경을 계속 사본으로 복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복사하다가 이 사람이 그러나 쓰다가 졸았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글 번역이 잘못되거나 헬라어 성경이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로서 고향 갈릴리에 방문하시는 예수님을 인사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환영까지 했다는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기존 배척당하셨다는 다른 복음서의 증언과는 너무나 다른 기록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오늘의 숙제입니다. 왜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운이라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역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선지자 대부분은 정말로 실제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요, 저의 첫 전도사 사역을 제가 어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첫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제대한 이후에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제 교회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야, 이제 너 3학년 정도 됐으니까 사역해라. 어디서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해야지. 네? 제가 그 교회 어떻게 가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릴 때, 저 유치부 때, 저 화장실 갈 때 저를 데리고 가신 분들도 계세요. 나 쉬마려워요. 그러면 손잡고 데려가 주셨어요. 바지 내리고. 그런 분도 계셨고,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먹다님하고 싸웠던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고무줄 뛰게 할 때 가위로 자르고 도망가고, 뒤통수 탁 때리고 도망가고, 어릴 때 아스케키하고 치마 올리고 그랬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상대로, 또 그런 어르신들을 상대로 갑자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1999년 1월 1일부로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야 막 하다가 99년 1월 1일부터는 안녕하십니까 전도사님 이러셨습니다. 오셨습니까 선생님 이랬습니다. 서로가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유대 속담과는 달리 저는 굉장히 그다지 배척은 받지 않았습니다. 속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참 몹쓸질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라고 해도 그건 인사치레로 한 말이지 진짜인 줄 알고 진짜로 갔으니, 그분들이 제가 거기서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같은 분들을 상대로 그분들이 오셨습니까 전도사님 하고, 어디 신방 갈 때는 본거차 앞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러면 저는 에헴 하고 본거차 앞자리를 냈다? 탈 수는 없지요. 얼른 맨 뒷자리로 가야겠죠. 네. 근데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목회자로, 선지자로 인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사역 초기에는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신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고향 출신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였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절대로 자기 고향에서 사역하기를 기피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바로 그러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더욱 고향 갈릴리로 가셨어야만 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그런 유대 사회의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거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고향 갈릴리로 가지 않으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고향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하신 쓰라린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제외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셨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함을 아셨지만, 그런 선입견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내 친구들, 내 이모들, 내 삼촌들, 고향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 되었기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더욱 고향 갈릴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실 수밖에 없었음을 요한복음은 접속사 그러므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러므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그러므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냄새나고 약하고 실패하면 멀리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설적이게도 냄새나고 약하고 실패하면 그러므로 다가와 주십니다. 2007년 7월 13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크나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지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기억나십니까? 분당 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신학대학원 3학년이었습니다. 이제 막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함께 공부하던 전도사님이 분당 샘물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려웠던 이야기를, 방송에 낼 수 없던 이야기를 저희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죠. 분당 샘물교회 청년 19명, 그리고 현지의 선교사 7명이 합류해서 총 26명이 인솔자 부목사였던 배형규 목사님을 인솔자로 해서 아프간에 출국을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7월 19일 탈레반에 납치를 당하게 되죠. 영화에서다 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설마 얘네들이 사람을 죽이겠는가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시겠지만 인솔자 배형규 목사님과 또 청년 심성민 청년인 2명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배형규 목사님은 머리에 한 방, 그리고 몸에는 6방, 그리고 심성민 청년은 머리에 2방, 그리고 몸에 8방의 총을 맞고는 그 자리에서 사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순교하였죠. 순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책에서만, 영화에서만 들었지 현대사회 대한민국 안에서 순교라는 실제 상황을 처음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요,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은 결국 사임을 하시고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죠.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너무 생생하게 그 끔찍한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니까 이걸 꼭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로 위로를 할까요? 그러면서 그 배 목사님 사모님이 TV에 막 나오셔서 막 울면서 결국은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피랍되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음 해에 7월 25일 그 배용기 목사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7월 25일 배용기 목사님이 살해당한 날이 그분의 생일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아빠가 생일날에도 오질 않으니까 9살, 8살 어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는 아직도 안 오시는 거냐고, 생일인데도. 그러니까 그때 그 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아빠는 생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순교라는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으셨단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 있는 아빠를 만나려면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 통념은 아빠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순교당했기 때문에, 살해당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족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떠난다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죄 짓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선교하다가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자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안에 담긴 역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내 삶에서 고난이 끊이지 않냐고, 내가 교회에다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내가 교회에 다닌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까지도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어떻게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 내 식구를 그렇게 데려갈 수 있냐고, 내 몸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께, 아니 지금도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셨다고 말입니다. 죽음이 너무 참혹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저주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노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의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버티기 힘겨운 절망뿐인 삶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어제보다 더더욱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안에 담긴 역설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봤던 재미있는 영상, 2분짜리 영상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거를 켜주셔야 돼요. 소리가 안 나와요. 예, 켜주세요. One more time. Look at them, look at them.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Was that cool or what? 영상 꺼주십시오. It would never have the same again. 방송실 영상 꺼주십시오. 감동적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저마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익숙한 소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소리에 반응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 익숙한 길이라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이라는 소리에 절대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 외에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구원과 진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만 기쁨으로 반응할 때 그러므로 안에 담긴 역설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내며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혹시 보셨습니까? 후딱 지나갔는데. 저는 보았습니다. 촌스런 목동 아저씨를 양들이 은근히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양떼가 자기를 치는 목자를 닮아 있습니다. 목자가 꾀제제 하잖아요. 양도 꾀제제제 합니다. 목자가 깔끔하잖아요. 양도 깔끔합니다. 이발하고 나옵니다. 얘들도. 목자가 웃잖아요. 그러면 양들의 얼굴도 밝습니다.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목자의 움직임에만 반응하던 양떼는 어느덧 자기를 목양하는 목자를 닮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산 노부부가 결국엔 서로 닮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활빈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언젠가 마침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죄인이라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의 역설적인 사랑을 먼저 받은 저희 또한 약자라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활빈 가족 소식란입니다.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은 예배 안내를 받아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이때 예배부터요, 새로 오신 권호연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30분이고요. 이날은 수요 저녁 예배 7시 30분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때 오시면 안 되고요. 11시 30분에 함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상 기부금 영수증은요, 허혜균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 모임 소식입니다. 한나 여전도의 총회가 오후 1시 이곳 본당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8구역이고요. 금주 식당 봉사는 찬양대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안광근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은퇴하시고요. 신승환 목사님께서도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요,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12월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